오늘 다시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오늘은 9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할례 언약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9절부터 14절 설명하기 전에 7절, 8절 지난번 마지막 부분 조금 매듭이 안 됐어요.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고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 마지막에도 뭐예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 지난번 우리가 살필 때에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성경적으로 그걸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에레미야 31장 우리의 모든 이해와 또 깨달음은 항상 성경에 기초해야 되니까 에레미야 31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 언약의 핵심을 성경적으로 확인을 좀 하겠어요. 31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아직 문 찾았어요? 31장 33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언약의 내용, 언약의 핵심적인 사상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 17장은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고 다시 17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요? 여기 17장에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은 내가 언약을 나와 하나님과 또 너 아브라함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8절에 내가 너와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8절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은 지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을 주겠다 하는 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느 과목을 공부했어요? 지난기?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바울 신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보세요, 이제. 갈라디아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갈라디아 3장. 바울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우선 16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거는 지금 창세기 17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바울은 그 자손의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원래 창세기와 모세 오경의 배경이 있어서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 할 때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앞에 3장 7절에 자손이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 할 때에 그 자손의 1차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종류예요? 세 종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근데 실제적인 그 족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근데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인정해 준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후손들이 어디를?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를 차지하고? 지상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럼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상속을 뭘 가지고 받는가? 하늘 가나안이다. 하늘 가나안. 바울이 전개시키는 중요한 사상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은 지상 가나안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시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뭐냐? 바로 지상에서 지상 가나안을 그의 후손들이 받는 복인데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 가나안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한 이 아브라함과 후손과 맺은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는 하늘 가나안을 유업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상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관심은 지상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장면만 보지 말고 전체로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히브리 11장 8절에 흐름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관심이 어디였는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상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실제적인 관심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기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은 원래는 어느 땅이요? 가나안이요. 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약속의 땅에 그가 어디요? 가나안이요. 예? 지상 가나안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것은 장막에 거하였다. 어디서? 지상 가나안에서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장막에 거했는가?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관심은 나중에 하늘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우르에서 나오고 하란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나와 언약을 맺었어요.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내 후손들이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시선, 아브라함의 관심 어디로 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더 새로운 성으로 그가 이제 그 관심이 하늘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어디서 거했다? 9절에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임시거처래요. 자기가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사는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이미 보여준 거예요. 언젠가는 나는 뭐 할 사람이다? 떠날 사람이다. 여차하면은 떠날 사람이라는 것이 장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나의 인생의 우선 방향과 관심과 모든 목표, 지향점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실 나를 위해 예비한 하늘이 내가 가야 할 궁극적 본향이라는 것을 그가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바울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렇게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히브리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잠깐 머물다가 왔는데 갈대 우르나 하란이나 다 그 당시에 가장 번영했던 곳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목동으로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한 군데 정착해 사는 것보다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아이고 갈대우르에 그냥 갈까? 또 하란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는 갈대우르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 딱 정답이 나오잖아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17장의 경험들이 조금 더 실감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후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늘 가나안까지 연결되고 지상 가나안의 삶에 정착하고 만족하지 않고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가족 초청 이민으로 70명이 그냥 무리지어서 애굽에 이민을 갔을 때에 바로 앞에 서서 내 나그네의 삶이 그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 자체를 뭐라고 이상하냐? 나그네의 삶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실제적으로 야곱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야곱은 온갖 풍상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평탄하게 안전하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모든 것이 원만하고 안정된 것이 아니라 콩가루 집안이에요.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4명의 여인들이 얼마나 질투하고 시기줄였어.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그 치열한 눈치 싸움에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배다른 아이들, 예? 4명의 부인 밑에서 난 아이들이 얼마나 묘한 긴장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팔아넘기고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거기다가 또 계모를 성폭행하고 뭐, 예? 그 다음에 딸이 끌려가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야곱의 삶은 그냥 온갖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이후의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가정이 좋은 가정 뭐 맹문가가 아니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결점이 많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 않고 당신의 사랑으로 교훈하고 일깨우셔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사용하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내 삶을 투입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위대한 선조들이 그 부조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하고 인정받는 삶이 아니었고 온갖 풍상을 다 겪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통과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이 힘이 딸려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가가서 일으켜 세우셨어.
결국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줄 정도로. 아무나 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명예의 전당에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전당이.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고 이삭의 이름이 있고 그 파란만장한 삶,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이름도 그곳에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이 세상의 내 신분이 언젠가는 떠날 나그네요, 행인이요, 길손이요, 순례자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한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하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아예 정착해서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신분이 누구다? 나그네다.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짐을 많이 준비하고 메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은 이것도 필요할 거고 저것도 필요할 거 가지고 막 가방을 크게 가지고 끌고 다니지만은 여행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은 갈수록 뭐예요? 단촐하지. 간단하게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큰 보 따라지고 살아가려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그와 그 후손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주셨던 것처럼 하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성취된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 yet. 예? 아직. 그럼 already 하는 그것은 yet에 대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예?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케이. 그것이 이제 7절, 8절의 핵심적인 이야기고, 오늘 이제 9절부터, 17장 9절부터, 할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고,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 그 언약을 뭐로 표시, 사인을 삼냐면은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그럼 여기서 이제 영적 교훈을 몇 가지 보겠어요. 왜 할례를 받으려 했을까? 할례 언약의 핵심은 뭘까? 첫 번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입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몸에 가지고 있는 표시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 나는 그분의 백성, 그 말은 나는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과 구별되는 표로 몸에 사인을 갖도록 한 것이 할례요. 할례.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삼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할례의 첫 번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도입니다. 성도. 이방인과 구별되는 성도. 구별되었다. 두 번째 이 할례 언약은 영적
신앙 개성입니다. 영적 신앙 개성. 왜냐하면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이 다 언약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로 언약을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도 대대로 내려가면서 다 뭘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과 그 당시 사람들하고 맺었지만은 그 후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신앙이 전성되고 개성되어 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재림교회나 다른 교회나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보다 이민 온 미국의 자손들에게 신앙이 전성되는 것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비율이 낮아요. 자본주의 사회, 물질 중심적인, 생긴 거는 내 자식이고, 근데 머릿속은 완전히 서구적인 교육을 받고 서구 음식을 먹고 서구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머릿속은 다른 세계라, 다른 세계. 예? 그래서 부모의 사상과 부모의 교훈과 부모의 가르침들이 자식에게 전수되지 않고 그냥 망아지처럼 대부분 뛰쳐나갑니다.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부모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따라서 교회 나오다가 대학에 가면은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는. 신앙이 뭐요? 개성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져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삶의 모범은 그거예요. 자신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삶, 지상 가나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는 것은, 아이고 아버지는 장막에서 우리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아야 집 탁 짓고 그냥 여기에 확실하게 여기 정착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하고 야곱도 그렇게 했으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전성되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적 가치관이 그의 자손들에게 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적 가치, 사상, 철학, 하나님 중심적인 것, 언젠가는 떠날 그러한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누구에게? 이삭에게로,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전성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 가치입니다. 신앙적 가치. 천없는 다른 건 물려줘봐야 그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돈 많이 물려줘도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한 푼 안 남겨줘도 정신적 가치,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남겨주면은 그것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부모의 도리를 다한 겁니다. 예? 그만 어디다가 떠나놔도, 예? 어디다 떠나놔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심 사상과 가치관이 팍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지요. 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하고 막 살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자신의 일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도 헤매니 자식이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따라하겠어요? 부모가 이 땅에서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똑바른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자식은 그것을 어깨너머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군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기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되는 대로 살았는데 내라도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게 쉽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니까 그것을 본 이삭도 그렇게 살고, 이삭이 그렇게 사니까 그것을 본 야곱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부모의 사상과 가치관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과 함께 선다는 것만큼 그것이 더 가장 가치 있는 일 외에 뭐가 또 있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 11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안에 그런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해요? 전수되어 있다. 개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너와 네 후손이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 하는 것은 단지 몸에 할례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된 성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칠 때 그것이 신앙적 가치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4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 할례를 가지고 또 다른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자 9절부터요. 여기서 이제 할례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같이 읽을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신약에서는 새로운 사상을 전개시키고 있어요.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조금 어렵죠? 예, 오케이. 이거요. 이 내용은 15장에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할례는 17장에 받았으니까 그 전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한 모든 것을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을 할례를 받음으로 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가나안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뭘 다 하니까 그거 봐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면 하늘 가나안을 줄만 하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의 단계와 경험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 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신명기 10장에 모세가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10장 16절에 아주 또 이 특이한 표현을 해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는 무슨 할례가 나와요? 마음의 할례. 한 장 더 봐요. 30장. 거기서 신명기 30장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 다음에 연결되는 말이 뭐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여기 마음의 할례는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회심.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몸의 표시가 되는 육체의 할례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적용할 수 있는가?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외행적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는 안 바뀌어줄 수 있는가? 마음은 안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 육적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 그것을 회심이라 그러고 그것을 진정한 회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되는 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마음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경험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것을 뭐라 부르는가? 마음의 할례, 회개, 회심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에 예레미야 4장 여기도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기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다 뭐 한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았지만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예레미야 당시에 지금 바빌론이 그들을 침공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역하고 있었어요. 외행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외행적으로는 할례를 받았고 외행적으로는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외행적으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원래 앞에서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언약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다. 근데 외행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오늘날도 외행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종교 행위에 익숙할 수 있다는 거라.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의 설법 그 말씀을 듣고 그들 스스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육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순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그 다음에 할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고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로? 할례로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적 그 순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지난번에 7장을 공부를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잘 따라오세요.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그냥 할례, 그 정도 맺지, 할례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7장 51절. 여기 스데반은 지금까지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겁니다. 육체의 할례, 몸의 할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 근데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또 뭘 이야기했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기는 또 무슨 할례가 나와요? 귀의 할례. 귀의 할례. 귀를 잘라버리라는 건가? 예?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귀의 할례. 여기 목이 곱고 이마가 곱고 목이 곱고 하는 표현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야. 고집이 세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고집 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일반적으로 고집 세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원하고 내 좋아하는 대로 해나가는 것이 뭐냐?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불통. 고집불통.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행적으로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주기 전에 뭐예요? 그들이 길을 막고, 그러니까 이를 갈고 길을 막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주기 전에. 길을 막았다는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기의 할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기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바르게 하고 성경의 기별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기별을 전할 때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귀를 막고 했던 것처럼 목사들이 고등 기별을 그대로 전하면은 싫어해요. 항상 달래줘야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예수님이 다 힘주실 겁니다. 그런 데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기별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것은 귀의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귀를
열어야 돼. 그리고 굴복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 말씀이니까. 내가 주인의 소속이면은 그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부하는 거예요. 묵살하는 거라. 무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고든 기별을 마지막 그가 목숨을 내어놓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을 막았다는 것은 그들은 마지막까지 귀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 가운데 2300년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490년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 2300년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 490년인데 그것이 서기 34년에 끝납니다. 그 서기 34년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해요. 그러므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2300년의 가운데 유대인을 위한 490년의 은혜 기간이 끝난 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그 기별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으로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것이 영원히 파기되고 끝나버린 사건이 뭐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후손들이 육체적인 할례만 받았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고 그 고든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막음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된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 이 마지막 설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통하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예?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요. 골로새 2장. 침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침례로 바뀝니다. 침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침례로 이제 바뀌어요. 골로새 2장. 2장 11절. 자,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뭐가 나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나와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 놓고 그것이 뭐냐? 설명이 나와요.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위에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해놓고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그 예식이 바뀌었는가? 침례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할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 할례였다면 신약에 와서 침례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요 그의 후손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는 상속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는 것이라면은 신약에 와서 침례의 내용이 보세요.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요. 공개적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할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엇으로? 이제는 침례를 받음으로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은 것 나타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무엇으로? 침례로 그것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침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창세기 17장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끊어지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침례는 그냥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침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그 이름을 누가 짓는데 참 잘 짓. 필수 과목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라고요? 필수적이라고요. 필수적이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나중에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99세 될 그때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 10세 될 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했어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표시다. 내 백성의 표시라고 했을 때 다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침례를 주고 그것도 명령이요.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침례를 베풀으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표시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침례를 베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할례를 거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침례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침례 받았습니까? 꼭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는 머리가 안 돌아가도 돼요. 목사님, 그 침례를 받는 분이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라면은 말씀의 이 모순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뭔 질문이에요? 침례를 받았는데 예.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은 옛날에 침례 없었잖아요. 오늘날 예, 오늘날 지금 할례 아니 할례가 지금 침례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근데 이 할례는 일종의 표시잖아요. 예. 언약된 백성의 표시요. 예. 근데 그 언약된 백성의 표시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할례 신약에 와서는 할례가 다 폐지된 거예요. 예, 나중에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미 할례는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걸 조금 장로님 질문한 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약에 와서 일단 그래서 원론적으로 제가 신약에서는 할례가 침례로 바뀌었다. 그럼 침례로 바뀐 것에 대한 성경절 내가 다음 시간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그래도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오케이. 아까 그 이야기한 그
내가 뭔 질문했어요 아까? 아, 강도. 강도 이야기도 다음에 합시다. 강도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오케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나와 영적 할례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피고 우리들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고 진정한 회심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살 것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와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